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사랑함이라는 주제,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아주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관계의 시작점, 또 어쩌면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이 사랑함에 대해서요. 성경의 4가지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함이라.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네, 그렇죠. 사무엘하 2장의 역사 이야기부터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에스겔 11장의 예언, 마지막으로 시편 50편의 시적인 고백까지요. 이 4자료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사랑함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당신의 이해를 돕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기대해요. 네, 정말 흥미로운 구성인데요. 시대도 다르고 또 장르도 다른 이 네 본문이 사랑함이라는 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 아래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어떤 점에선 대조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깊을 겁니다. 단순히 감정, 그런 차원을 넘어선 사랑함의 실체를 탐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사무엘하 2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다윗이 바로 뭔가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고 또 이어서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습. 자료에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인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게 앞설 법도 한데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방향을 구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이건 단순한 질문행위,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발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신뢰와 사랑의 발로다. 네, 즉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지혜나 힘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함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정치적으로 되게 신중한 행동이었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흔히 하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료에서는 왜 이걸 특별히 사랑의 표현이라고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행동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지혜도 포함될 수 있겠죠. 현명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자료가 주목하는 지점은 그 행동의 동기 그리고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동기랑 우선순위요? 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고 또 강력한 지지 기반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게 바로 관계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료는 이 멈추어 서서 묻는 행위, 그 자체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는 겸손함, 즉 사랑에서 비롯된 신뢰의 표현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아, 사랑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런 해석이군요. 그렇죠. 결국 여기서의 핵심 통찰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보다 관계를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겸손함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행동 이면의 동기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지네요. 자신의 계획을 딱 내려놓고 상대의 뜻을 구하는 그 겸손함이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랑이 관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은 다음 자료가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네, 맞습니다. 사무엘서가 관계 속에서의 의존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줬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과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여러 은사들 있잖아요. 뭐 방언, 예언, 지식, 심지어는 구제나 순교까지.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만약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네, 그 구절 정말 강력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네, 바로 그거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나 희생이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소음일 뿐이다 이런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감정,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규절이 제시하는 사랑은 어떤 뜨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태도와 행동에 가깝습니다. 인내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자신을 막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요. 이 목록들을 보면 당시 사회의 가치관이나 어쩌면 인간의 본성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네요. 여기서 핵심은 새삼은 뭐 능력이나 성과를 최고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랑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가치, 바로 제일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너무 이상적인 모습인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오래 참기보다는 그냥 화내기 쉽고 남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기도 하고요. 저만 그런가요? 하하, 아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는 이 제일인 사랑을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구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힌트 같은 것도 좀 주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높은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마는 걸까요? 중요한 지적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자체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막 제시하기보다는 사랑의 무엇임, 그러니까 그 본질과 그 지극한 가치를 선언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또 당신께서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죠. 아, 다른 자료들과의 연결점이요? 네, 이 제일인 사랑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기준을 아주 높이 세웠다면 다른 자료들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우리에게 가치관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가치관의 전환이라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선언, 그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높은 기준의 사랑을 실천할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혹시 세 번째 자료 에스겔 11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시면서도 동시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에스겔 11장은 이제 포로 생활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 돌 같은 마음을 책망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아주 주도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인간의 어떤 상태나 자격,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에 기반해서 먼저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원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럼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구절의 핵심 통찰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 10선장의 그 높은 기준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들었다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셈입니다. 아하. 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즉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따르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사이에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먼저 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마지막 자료인 시편 50편이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딱 그렇게 연결되네요. 앞선 자료들이 사랑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 사무엘하, 또 본질과 가치,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 신적인 기원, 에스겔을 다뤘다면 시편 50편은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응답이자 표현으로서의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수많은 제물이나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뭐 필요하시겠어요. 그렇죠.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겠네요. 근데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편 50편의 맹작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아요. 14절에서는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라는 말이 바로 이어지고 또 23절에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감사와 행동이 연결되는군요. 네, 즉 여기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런 내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함이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올바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자료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예를 들어 에스겔에서 말한 그 새 마음 같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방향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보여주는 사랑의 중요한 표현은 감사이며 이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랑의 진정한 언어다 뭐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자료를 통해서 사랑함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의존, 사무엘하였죠. 거기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로서의 사랑의 본질,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에스겔서에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응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이라는 것, 시편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풍성한 여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랑함이 결국 단순한 감정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실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지만 이게 또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의존할 때 사무엘하처럼요.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스겔의 약속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제일인 사랑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연결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함이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추구하고 또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그 자체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사랑함이라는 이 깊은 주제를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경 자료들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함, 또 삶의 최우선 가치로서 사랑을 굳게 붙드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함을 아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함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존, 다른 이들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이나 관계 혹은 영적인 여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전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장 깊이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이 이 사랑함이라는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는 아주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뜻대로 나아가려 할 때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물었네. 왕의 자리에 앞서 주님께 묻는 겸손한 사랑, 가장 귀한 관계. 사랑함은 모든 것보다 제일이니 말과 능력보다 더 위대한 가치.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그 사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소리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그 사랑. 더 위대한 가치.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그 사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 이스라엘의 완악한 돌 같은 마음 주님은 깨뜨리고 부드럽게 하시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새 영을 주사 주님 사랑하게 하시네. 사랑함은 모든 것보다 제일이니 말과 능력보다 더 위대한 가치. 주시는 그 사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 수많은 재물보다 더 원하시는 것,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 입술의 고백 넘어 삶으로 그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네.